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비난처 외치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때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비난처 외치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바다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바다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바다에 계신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손과 발과 가슴으로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다짐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문제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갇힌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불평하고 원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들,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승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불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펴 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비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시 되었던 일상이 의문시 되었고 평범했던 일상은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든 미지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 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의 교회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난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수고하는 청년들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료이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맡기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울산교회가 이번 주 화요일 4월 13일 오전 9시 강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꽃거지 강우숙 집사님, 각수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했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육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에 함께한 강우숙 집사님, 각수영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 집사님의 손을 붙드셔서 그곳에 오는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병원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및 찬양의 호영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그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25일에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한일전 축구 A매치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한일전에서 아쉽게도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대참패를 했는데
그래서 요코하마 굴욕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일전 무슨 경기든 그렇지만 특히 축구 같은 것을 보면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른 나라에는 져도 일본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투지로 그라운드에서 죽을 나올지언정 치지는 못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성이 항상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전은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투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황의조 선수 등 해외파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K리그에서나 또한 해외에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일본은 기고만장하고 패한 우리 선수들과 코치진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긴 팀과 진 팀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도 우리가 봤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그 후보자의 캠프에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막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학생자의 캠프는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쟁은 이보다 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강팀이 이기고 강대국이 이기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고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길 것이라고 봤는데 또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뚜껑을 열어서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경쟁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왜 어렵습니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도 경쟁이고 사업도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긴 자는 살아남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경쟁입니다. 같이 입사를 해서 진급이 되어지는 과정이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기들이 입사를 했지만 그러나 올라가면서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경쟁에서 이긴 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경쟁입니다. 대학 입시도 경쟁이고 고시도 경쟁이고 공무원 시험도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살아갈 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 중에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적인 선언과 겉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의 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 멸망의 자리에서 부활과 영생의 복된 자리로 옮겨진 승리를 얻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패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지만 그러나 두 손 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니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엄청난 군대들이 무장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을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여러분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승리를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 안 됩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자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승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럼 자, 여기 보면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잡아 흔드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를 생각하고 안심을 했지만 무덤에 경비병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묻어버리고 싶어 했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는 모두 사기꾼이고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묻어버리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소리들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확성기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는 저희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단법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한 자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혹 신대원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혐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과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뭐 차별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여러분 차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이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차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진정으로 차별을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묻힐 수가 없고 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묻히지 않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기독교를 없애고 싶어하고 말살하고 싶은 이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견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실입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부실에서 옵니다. 제가 서울 살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강을 오고 가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길을 차를 타고 오고 가던 사람들이 그 대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입니다. 기업도 부실 기업이 있고 견실한 기업이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은 IMF 같은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견실한 기업은 IMF 같은 위기가 와도 그때니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 부실한 몸이 있고 견실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견실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한 건강한 사람들은 하룻밤을 안 자고 철학 일을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해도 밤새 공부를 하고 내일 시험을 쳐도 그 뜻 압니다. 그러나 저같이 부실한 사람은 하룻밤 철학하고 나면 뒷날 되면 그냥 비실비실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막 흔들립니다. 시험에 잘 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심령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견실한 신앙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견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기초에서 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 기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천연몸에서 태어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제어시켜버릴 수 없는 사건들 전체가 담고 있는 소망의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변함없고 감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들을 부인하면 기독교는
불필요한 인간 집단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헛되고 내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처럼 욕심껏 살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도 윤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값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의 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관계로 흔들어 봅니다. 때로는 물질로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흔들어 봅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해서 상처를 받게 해서 흔듭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부딪히게 해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흔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 믿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약한 인간이니까 흔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낸 나무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예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신앙의 깊이를 여러분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굳어지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계속해서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현실에 여러 고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흔들면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필요하고 소그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 승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견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한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면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더욱 힘써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쓰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힘써서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없습니다. 힘써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칙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는 더욱 힘써 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돌아온 5월 달에 저희 동기들이 장로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25주년 기념으로 홈커밍 대회를 합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원금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1억을 넘게 모아서 가져가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모임을 못하는 겁니다. 동기들 모임을 해가지고 그것을 동기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하기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준비위원장이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장기대 촛불실 설교하러 갔다가 장기대 총장에게 이제 그랬습니다. 내년 홈커밍 대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금을 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발전기금을, 후원금을 많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엄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억을 못 모을 것 같다고. 그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전국을 돌고 또 친구들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억 5천이 모였습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아직 못한 분들이 있어서 한 2억을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생활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심도 쉬면 식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식어지면 안 좋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싸늘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따뜻하면 1도만 높아도 암세포가 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밥을 드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차를 여러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따뜻해야 하고 우리의 먹는 것이 따뜻해야 몸에 좋듯이 우리의 신앙도 따뜻해야 좋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모여야 잘 탑니다. 장작불 여러분 모아놓으면 홀홀 탑니다. 그러나 흩어버리면 쉽게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쉬면 식어집니다. 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불이 꺼지면 여러분 그 불을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차라리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꺼진 불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8절 끝부분에서 부활장애로 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는 상급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보상에 대한 관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의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여러분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저런 바보 푼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나게 될 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힘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승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쌓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절망,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고난으로,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나타날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견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견실하게 서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항상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수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일들, 아버지, 우리가 심은 온 것으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감사하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를 뿌리내게 하시사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늘 불이 붙게 하시고 불이 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누르거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노설 공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기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례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들은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분들이 있으니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며 빨리 쾌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심중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